이제 오늘로써 믿음에 대한 시리즈 설교 이제 마지막 편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바람은 믿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고 그런 믿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히브리서 11장에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위대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도 부족하고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믿음의 특징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11장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시기는 다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방법들은 그 믿음의 실천들, 믿음의 행위들은 사람마다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의 믿음이 공통적인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틀렸어요. 그들이 살았던 시기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도 틀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공통적인 믿음, 그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그 한 가지 믿음이 공통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는 별개의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와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똑같은 세상 속에서 살았고 또 오늘 우리가 부딪히면서 관계하는 사람들처럼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딪히며 관계하며 그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들을 다 참아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유혹과 핍박과 환난들을 참아내고 싸워서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보다도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보다도 지인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보다도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우리는 존경하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며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수시로 내버려 두고 수시로 버렸다가 찾았다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32절부터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들을 그들이 다 감당하고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38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38절에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다. 이 표현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든 핍박과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저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정말 저 정도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아니 목숨보다도 믿음이 더 저렇게 중요한 거야? 저 지경 되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데 아니 저렇게까지 타협을 못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표현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주변에서 그들을 유혹하고 아무리 주변에서 그들을 핍박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술을 권해도 절대 안 마십니다. 아무리 담배를 권해도 절대 피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 올려도 절대 화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수모와 조롱을 가해도 절대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안 좋아도 불평 한번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감사하다고 외치며 찬송만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로 유혹해도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무리 아파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슬픈 환경 속에 있지만 늘 기쁨 속에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죽겠다고 탄식 한번 안 합니다. 아무리 불법과 불의와 부정이 유혹해도 눈 하나 끔뻑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도 답답할 정도로 쉬운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택해서 걸어갑니다. 넓은 길이 있는데도 넓은 길을 거부하고 좁은 길을 택해서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빠른 길이 있는데 바보처럼 돌아서 갑니다. 손만 내밀면, 눈 한 번 끔뻑하면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가 자기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도 절대 손 내밀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고지식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인생을 재미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정말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옹고집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들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삶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당연한 삶인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나 할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감동받고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이 겪어야만 했던 박해의 방법들과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7절 말씀에 보면 이제 33절부터 보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힙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특별히 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톱으로 온몸이 잘리워집니다. 시험당하고 칼에 맞아 죽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핍박을 오직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다 받고 다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정도까지의 핍박과 고통은 아니더라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비슷한 시험이나 핍박이나 고통을 받아보신 분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핍박이나 환난을 받은 경험은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이런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가해진다면 과연 몇 명이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 핍박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을까?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자신부터도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목회자이지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나에게 내가 칼을 맞아 죽게 되고 톱으로 내 온몸을 썬다고, 그런 핍박이, 그런 환난이 바로 내 앞에 있다고 그러면 과연 나는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핍박, 환난은 둘째 치고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만 내 생각과 달라도, 조금만 내 눈에 거슬려도 우리는 상처받고 실족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이런 환난, 핍박 절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그들의 눈에 비춰질까요? 그들은 우리를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알 텐데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는 아주 존경받고,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좋은 분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저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는 지인들로부터, 직장 동료들로부터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우리를 인정해주고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도 우리가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거 아는데 속으로는 우리를 혹시 손가락질하면서 속으로는 가짜야 라고 우리를 욕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믿음에 관한 시리즈 설교 마지막 편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실 때에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나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실까? 세상에서 나와 관계하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그들도 다 아는데 그들은 나를,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못 말려, 이렇게 나의 믿음을 인정해 줄까요? 아니면 겉으로는 친하게 잘 지내고 세상적으로는 인정해 주고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믿음에 관해서는 저 사람은 가짜야라고 우리를 욕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정말 세상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라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 세상을 이긴 믿음, 세 가지 면에서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고난보다도 고난 뒤에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보다도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상급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핍박과 환난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이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말씀이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기뻐할 수 있고 즐겁게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주실 축복, 하나님의 주실 영광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현재의 고난을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톱에 켜는 죽임을 당하면서, 칼에 맞는 죽임을 당하면서, 그들의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보다도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러한 성경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주는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시련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행위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절대 행위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믿는 것, 이 두 가지 믿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인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